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은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우리를 멋지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조금씩 우리가 바로 전날을 볼 땐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느덧 자기의 뒤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멋지게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야 할 길 몰라, 가야 할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 무너진 마음과 황폐한 마음, 내 귓가에 들리네.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야 할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 무너진 마음과 황폐한 마음, 내 귓가에 들리네. 주님, 우리를 보내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마음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 학교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유초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부디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히 학교에 등교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큰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장지교회 유청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벤트에 참여한 김희안, 노승효, 김민서, 이수성, 이수지, 김서연, 권준석, 권예림 어린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오늘의 주제 나누기는 무슨 뜻인가요? 두 번째, 빌립은 핍박을 피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했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세 번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지 재무장관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교육을 실천할 것인가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우리 4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배워왔죠. 자, 첫 주에는 빼기, 죄를 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믿음을 더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에게 곱하기를 해서 우리도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배워왔죠. 어떻게 잘 실천해서 유익을 얻고 있나요? 네. 오늘은 이러한 죄도 빼고 그리고 또 믿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곱하기를 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을 나누기를 했던 그 내용을 오늘 배울 거예요. 우리가 늘 시작할 때 재미있고 신기한 그 수학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도 그 수학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이 1부터 9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좋아하는 수를 하나 생각해 두세요. 네. 아마 계산기가 필요할 거예요. 네. 그 숫자를 계산기에다가 10개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7을 좋아하기 때문에 7을 예로 든다면 77억 7,777만 7,777 이게 이제 7을 10개를 쓴 숫자예요. 자, 이 숫자에서 7을 10배 한 숫자, 즉 70을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의 10배를 그 숫자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말한다면 7로 예를 들었으니까 77억 7,777만 7,707 이렇게 되겠죠. 70을 빼니까. 네. 그런 다음에 그 남은 숫자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나누기를 할 거예요. 예, 나누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정해준 숫자에다가 9를 곱해 가지고 예, 그 곱한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면 7로 예를 들었다면 7에 9를 곱하면 63이 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빼기를 해서 나왔던 77억 7,777만 7,707에서 63, 79, 63을 나누면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의 그 결과와 내가 말하는 숫자하고 똑같아요. 답이 뭔지 아세요? 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2,345만 6,78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자,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신기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셈법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누기예요. 이상해요. 우리는 이 나누기가 얼마나 신기한지 이 나누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해잖아요. 나누면 없어지니까. 근데 신기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한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어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120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기쁜 것처럼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120명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전도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뒤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곱하기를 안 했을 때는 정말 두렵고 겁장이가 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가 이제 무한대이신 예수님과 곱하기를 하니까 그 3,000명이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진방이 그 사람을 너에게 내가 있는 것으로 준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거 무슨 일이냐 할 때 그때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설교를 다 했어요. 그때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에서 이제 3,000명이 증가돼서 3,120명, 거기다 또 5,000명이 증가돼서 8,120명,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해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너무너무 교회가 커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고 부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어떤 사람은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도 막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이런 일,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전에는 자기만 공부를 잘하고 자기만 100점 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를 수학을 어떻게 푸는지 때로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사용해서 나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손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받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제 은사로서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나눠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못 받은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다간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이런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일을 전적으로 할 사람을 뽑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집사라고 하는 분들을 뽑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7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7명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갖다 바친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지는 일을 잘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일도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더더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하게 되고, 또 7 집사로 뽑힌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는 다 그곳에서 모이기 어렵게 되다 보니까 흩어져서 이제 지방으로 시골로 이렇게 나가서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이제 자기도 이제 예루살렘에는 더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을 이제 알려줘야겠어요. 이제 구제하는 일만 할 수도 없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다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질이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지 않고 품행이 나빠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과 교제를 하거나 그들과 말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을 들어서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빌립은 알게 되니까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은 다른 데로 갔지만 이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사람들은 웬 유대 사람이 여기 왔지? 하고 약간 이렇게 우리를 또 무시하겠지? 우리를 조롱하겠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빌립 집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사랑하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또 왕따 당하는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또는 거지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빌립 집사가 막 전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우리는 없앨 수 없잖아요. 여러분만 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죄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떠맡으시고 대신 벌받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은 죽기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 죄가 눈보다 이게 씻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돼요. 너무 신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네,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의 권고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새 사람이 된 그 기쁨,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다는 그 기쁨,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빌립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빌립은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 사마리아 도시가 다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전도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게 되어서 기뻤던 그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게 되는 이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보세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도 기쁨이 넘치고, 그들도 그것을 전해줬던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게 소문이 들어갔어요. 사도들은 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서 그때 전도를 했던 일은 좀 있었지만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정도라면 이거 대단한데? 그래서 사도들 둘이 이제 사마리아에 찾아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찾아갔어요. 보니까 진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처럼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라고, 믿음 더하기를 계속하라고, 또는 예수님의 능력에 늘 곱하게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셨어요. 빌립아, 네가 여기를 떠나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가거라. 빌립은 참 의아해했어요. 이 사마리아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이제 예수님을 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제자로 만들고 싶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그 황무지 같은 광야로 가라고 하시지? 그런데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이제 갔는데 거기까지는 3일이나 걸려서 가야 해요. 아침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걷다가 저녁이 되면 또 잠자다가 아침에 또 해가 뜨면 또 출발해서 이렇게 3일이나 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길에 도착했어요. 진짜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그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데 뭐가 없잖아요. 근데 저쪽에 어떤 마차 한 대가 막 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 마차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마차를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그 마차에 탄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었어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거기에 재무부 장관, 즉 국고를 다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넷이냐면 국고를 담당하는 넷이. 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한마디로. 그 사람 얼굴은 까만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세상에나 그 외국인이 그 유대인들도 갖기 어려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는 달라요. 가죽으로, 양가죽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게 두루마리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역시 재무부 장관이라
예루살렘에 그렇게 예배하러 왔다가 그 아마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구입했나 봐요. 그것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내시가 이렇게 쫙 쳐다보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 찾아온 거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하고 있었는데 여기 좀 올라오셔서 저를 지도해 주시죠. 이렇게 요청했어요. 빌립은 그 마차에 올라타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예언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에 거기 있는 내용은 앞으로 700년 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는 그 내용이 예언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것을 이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빌립은 알죠. 왜? 바로 그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님이 벌써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이사야 53장 그대로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내용을 빌립은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빌립도 예수님의 못 박혀 죽으실 때 목격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었던 사람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당신도 죄를 용서받고 당신도 새 사람이 되고 당신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줬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이 지금 형제에게 이것을 전해주라고 저를 보내신 게 분명합니다. 저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왔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은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려준 그 피로써 모든 죄가 눈보다 씻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에티오피아 그 재무부 장관도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기쁨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 기쁨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마침 마차가 가고 있는데 저쪽에 물이 보이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그 세례받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빌립에게 저기 물이 있는데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제 마차에 타서 올라가 그 가사로가까지 아마 가사에서 배를 타고 자기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는 어땠을까요? 네, 자기가 알게 된 그 예수님 얼마나 놀라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만나는 쪽쪽
다 전했을 거예요. 그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예수 믿게 되는 데는 빌립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는 그 다음에 바로 세례 베푼 다음에 그냥 또 아소도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무슨 생색을 내거나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깊은 소식을 전하려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냥 거기 가다가 어느 길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사로 가는 길에 있을 테니까 만나기 쉽잖아요. 거기로 가서 그들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는 길이니까 일부러 빌립이 거기까지 3일 동안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 한 민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안 맡기고 빌립에게 맡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빌립은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이제 외국인까지도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외국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가 그 생각이 깨어진 것은 그 후로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야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외국인들을 전도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아니까. 빌립은 벌써 사마리아에서도 그게 증명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을 쓰신 거예요. 또 하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좋은 자세가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빌립이 그건 좀 여기도 지금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점심 약속까지는 교인들이 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저를 초청했는데 그것까지 먹고 가서 이제 제가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영영 그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빌립이 즉각 순종해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차는 한참 앞서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전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누구든지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빌립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들도 또는 가난한 사람들도 또는 흑인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저 김정은도 만약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여러분을 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마음을 선교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넓게, 더 많은 일에, 더 큰 일에 쓰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고요? 즉시 순종하는 그것을 훈련하세요. 그리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용감하게 예수님, 무한대이신 예수님께 고백을 해서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놀랍게 쓰임받을 거예요.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처럼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주님께 예배하고 또 빌립처럼 즉각 순종하며 또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